오늘부터 이 2021년도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교회 절기상 1년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은 대자라는 말이 기대하다 할 때 대자인 것처럼 기대하고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무엇을 그러면 기대하고 소망하느냐? 바로 그것은 성탄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성탄의 소망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열왕기하 13장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 성탄의 소망은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소망한다는 것은 바로 구세주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메시아라는 것은 이름의 의미는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을 소망하는 절기가 그래서 대림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근데 2000년 전에 성탄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느냐?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구원의 은혜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내 삶에서 오늘 현실에서 경험하고 그 구원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가 내 삶에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충만히 임재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바로 구원이 완성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 최후의 승리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그 재림의 때에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완성되기를 소망하면서 바로 나아가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소망의 믿음에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다. 최후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믿어야 되죠. 그것까지 믿어야지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이 한 해의 마지막인 것처럼 이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그러한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대와 소망으로 요아스 왕이 그런 것처럼 구원의 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우리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요아스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의 그 지금까지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을 주로 살펴보았습니다만 요아스 왕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대림절은 우리의 한 해 마지막이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내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 목표들을 점검해보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내 인생의 마지막에 있어서 내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이 오늘 화면에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시는 좌측 상단에 있는 모습을 보시면은 좀 무섭고 흉측하게 보이죠. 이 이제 금송아지 우상의 얼굴을 닮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 울던 바로 그 젊은 날의 요아스 왕의 모습은 어디 가고, 바로 요아스 왕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상태를 그림으로 표현한다면은 바로 저런 모습일 거예요. 이 요아스 왕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끔찍하죠. 무섭죠. 그래서 열왕기하 13장 11절에서는 요아스 왕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최종적으로 평가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신 모습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한 나라를, 멸망해 가던 한 나라를 그렇게 다시 일으킨 바로 그 요아스 왕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변했을까? 도대체 어디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이것을,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또 우리 자신은 어떤 모습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소망하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아스 왕의 인생을 보면은,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람에게서 잃어버린 그 땅들을 다 회복했어요. 그리고 요아스 왕이 죽고 여로보암, 그 아들이 여로보암이 다시 왕이 되는데, 이 여로보암은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과 구분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 여로보암 2세 때에는 이스라엘의 이 최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그런 엄청난 영토가 확장이 되고 부유한 그러한 나라가 되죠.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아들 여로보암의 전성기를 열기 위한 초석을 놓은 그런 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성공의 원인에 어떻게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그가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이 원인이 되었다. 또 성경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요아스 왕이 성공했을까요? 요아스 왕의 손자, 즉 여로보암의 아들인 스가랴가 이제 왕위에 즉위했을 때에, 왕이 된 지 6달 만에 반란이 일어나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 왕이 폐위가 되고 예후 왕조, 요아스 왕의 왕조는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겨우 4대 만에 멸망하고 맙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그렇게 전성기를 구가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병들어가고 무너져 가고 있었던 거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로보암 2세가 그렇게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최고의 힘이 센 왕이었는데, 뭐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뭐 강개토 대왕과 같은 그런 왕이었는데, 어떻게 그 왕이 죽자마자 6달 만에, 1년도 아니고 6달 만에 그 아들이 쿠데타에 의해서 폐위가 되느냐? 이것은 겉보기와 달리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무너져 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예후 왕조가 무너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에 혼란기가 찾아오고 끊임없이 왕조가 바뀌고, 뭐 심지어 뭐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왕위에서 있다가 패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결국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아시리아라고 이야기하죠. 그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결국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역사 속에서 그것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왜 엘리사 선지자가 요아스 왕이 화살을 3번밖에 치지 않았을 때에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분노했는가? 엘리사 선지자는 화살을 5번 쳤으면은 아람을 멸절시켰을 것인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 근데 뭐 3번만 쳐서 그 영토를 회복했으면 된 거 아닌가?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그 아들 여로보암 때에
그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 요즘 시리아 수도죠. 그 다메섹, 요즘은 다마스커스라고 합니다만 그 아람의 수도를 빼앗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뭐 실제로 아람을 멸절시킨 게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죠. 아수르라는 말이 이제 성경은 아수르 합니다만 그게 이제 영어로 하면 아시리아입니다. 그게 아람을 시리아라고 해요. 아수르는 아시리아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에는 바로 이 아람 지역을 정복하고 그 다음 차례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을 만약 멸절했다, 크게 담겨 있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아람을 계속 아람을 지역에 대한 승리의 어떤 주도권을 잡고 있었으면은 이 아수르의 침입을 막아냈을 수도 있었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성경 전체 문맥을 보면은 결국 아수르에 대한 승리의 문제를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 그 역사의 흐름을 보았을 때 요아스 왕이 그렇게 잘해서 여로보암 때 전성기를 이룬 것 같지만 결국 얼마 안 돼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요아스 왕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요아스 왕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결코 잘해서도 아님, 그가 뭐 하나님 보시기에 선행을 행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겁니다. 마지막 기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기로 하셨다. 근데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셔서 기회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요아스 왕은 바로 그 최후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최후 승리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화살을 대여섯 번 쳐서 아람을 멸절하고 그래서 아수르의 침입을 막아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쳤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은 끝나는 거죠. 여러분, 승리를 이야기할 때에 중간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최후의 승리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리의 기회를 놓친다. 그러면은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마지막 기회를 놓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최후 승리의 기회를 붙잡는 사람인가?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마지막 기회를 붙잡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이 대림절에 우리가 참된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이 주신 최후 승리의 기회를 붙잡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 연말이 다가오면은 또 뭐 내년이 2022년이 새해가 나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아무것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 2021년이 내 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2022년이 마지막 기회가 될지 언제가 마지막 기회가 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후 승리의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은 오늘 붙잡지 않으면서 내년에는 붙잡고 뭐 내년에는 붙잡지 않고 후년에는 붙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믿음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많죠. 예. 오늘 하지 못한 일을, 오늘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서 내년에는 내 마음이 갑자기 변해서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의 경우를 보면은 그 요아스 왕은 성공한 것 같기도 하고 실패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화살을 3번 쳐서 3번을 이겨서 어떻게 보면 절반의 성공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흔히 시작이 반이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시작은 잘 했어요. 믿음으로 잘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도 쉽게 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그런 믿음의 표현을 보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결국 마지막에 실패했다는 거죠.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요아스 왕이 자기 할 바를 그래도 다 한 것 아닌가? 망해가는 나라를 그 정도 일으켜 세웠으면 그 정도면 대단한 것 아닌가? 잘못은 그 아들 여로보암이 하고 그 후손들이 한 것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는 내 평가와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또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평가가 내 인생이 성공이냐 실패냐를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평가는 요아스 왕은 악을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 악이라는 것이 윤리적인 의미에서 악도 되지만, 악이란 말이 영어로 하면 그냥 배드라는 말도 의미도 포함하고 있어요. 안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다는 거예요. 좋지 않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한 인생입니다. 성공을 악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요아스 왕의 실패가 어디 있었냐? 왜 요아스 왕은 절반의 성공밖에 거두지 못하고 결국 실패하는 자가 되었느냐? 그 이유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1절 말씀에서 요아스 왕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근데 이게 놀라운 것이 요아스 왕의 아들의 이름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야 되는데,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는 종교개혁을 해야 되는데 자기 아들 이름이 여로보암이에요. 이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이게? 응? 분명히 열왕기상 14장 16절에서 엘리사 선지자 이전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로 여로보암의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여로보암의 여로보암의 죄를 버려야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이 여로보암의 죄를 버리지 않으면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벌써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의 길에 서 있으면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요아스 왕이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여로보암의 죄라는 궤도를 따라서 행했단 말이죠. 그 멸망을 향해가는 궤도예요. 그 궤도를 수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궤도를 수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개혁을 우리가 그냥 이 교회 개혁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종교개혁의 문제는 악을 제거하느냐는 문제고, 종교개혁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예요. 그냥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느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에 실패했다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는데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그래서 기억한 건 성경의 말씀에 진리를 믿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죄를 이겨야 사망을 이겨요.
사망이 죄에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듯이 세상 사는 게 다 힘든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는 게 힘든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의 그림자죠. 그 죽음의 그림자가 어디에서 옵니까? 다 사람들 때문이에요. 죄를 짓는 사람들 때문에, 악한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살기 힘든 거예요. 예. 죄 때문에 세상이 살기 힘든 겁니다. 죄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의 삶에 드리워져 있었단 말이죠. 또 그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아수르 제국이 고대 중동 지방을 다 제패한 그러한 무시무시한 제국인데 모두가 그 아수르 제국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강국인데, 아니 요아스 왕이 여로보암의 죄를 버렸다고 별 수 있었겠느냐? 정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 세상적으로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 왕국만 침략했을까요? 북이스라엘 왕국 바로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은 사실 북이스라엘보다 더 작은 나라입니다. 당연히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남유다 왕국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 때 쳐들어오는데, 그 히스기야 왕 때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와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국을 지킵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하지 않았어요.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다가 결국 포기하고 중간에 회군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은 멸망하지 않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왜 아수르를 막아낼 수가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왜 멸망했을까? 바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차이. 히스기야 왕, 요아스 왕과 달리 북이스라엘 왕과 달리 종교 개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했단 말이죠. 그 요아스 왕과 히스기야 왕,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차이는 결국 종교 개혁을 했느냐 하지 않았냐의 차이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아스 왕이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했는데, 자기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는 병거와 마병은 바로 엘리사 선지자고, 그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군대의 병거와 마병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약속의 말씀과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통해서 바로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는 거예요. 아니, 요아스 왕이 자기 입으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사 선지자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여기에서 이제 요아스 왕의 결정적인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아스 왕은 왜 여로보암의 죄를 버리지 못했을까요? 종교개혁을 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엘리사 선지자를 믿고 존중한 것처럼 보였는데, 중요한 것은 여로보암의 죄를 버리지 못한 이유는 결국 그도 교만하게 되어서 조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회를 주시니까 그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잘해서 잘된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 권력을 믿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아스 왕은 아람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자기도 원했겠죠, 분명히. 그죠? 이제 활과 화살에 비유해서 우리가 이제 이 요아스 왕의 실패의 원인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이 뭐라고 말씀하면, 활은 내 힘을 다하는 것이에요. 화살은 내 삶의 목표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화살을 쏜다는 것은 그것을 내 목표로 삼고 내가 그것을 향해서 내 힘을 다하는 거죠. 내 할 수 있는 힘을 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아스 왕도 분명히 요아스 왕이 화살을 쏠 때에도 화살이라는 목표처럼 아람에 대해서 자기도 완전한 승리를 이루고 싶었을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요아스 왕도 분명히 목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화살로 땅을 쳐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로 땅을 쳐라라고 했을 때에 믿음으로 활을 당기듯이 자기 최선을 다해서 당기듯이 그렇게 힘을 써야 되는데 3번 치고 말았죠. 그건 그냥 요식행위죠.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하니까 그냥 예우 차원에서 그냥 딱 그 정도까지만 한 거예요. 그 왜 그랬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게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결국 자기 힘을 다하지 않은 겁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에 힘을 다하죠.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자기 힘을 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자기 힘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에 실패했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표에 있어서도 최후 승리를 이루는 데 있어서도 실패한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실 때에 그냥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해야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적당하게 하시면 안 되죠. 만약에 내가 정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도 안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나를 천국 가게 해주신다. 그렇게 정말 믿는다면은 내가 적당하게 할 문제가 아니죠. 적당하게 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국 들어가는 문제는 내가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 여러분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도 우리가 적당하게 합니까? 여러분들 적당하게 사셨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여러분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사셨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데 육신의 일을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영원을 주시겠다고 영원히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나는 적당하게 합니까? 안 믿으니까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도 그런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었으면은 적당하게 안 했겠죠. 내가 이 화살로 땅을 치는 일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으면은 그렇게 적당하게 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을 통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아요. 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도 쉽지 않은데 그것 문제도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할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데 이게 적당하게 할 문제입니까? 예.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은 그 부분에 있어서 바로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그 과거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엘리사 선지자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주술사가라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던 거죠. 그것까지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죄가 그래서 뭐냐? 이거 뭐 읽어보셔서 뭐 성경 통독을 많이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남유다 왕국의 르호보암 왕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을 쉽게 말하면 10지파를 떼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이게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보니까 조금 고민이 된단 말이죠. 어떤 고민이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남유다 왕국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 성전에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자꾸 거기 예배드리러 가다 보면은 그 남유다 왕국의 예루살렘의 왕인 르호보암 왕에게 마음이 쏠려서 결국은 나를 배신하고 결국 르호보암을 따를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베델에다가 자기가 성전을 만들고 제사장도 만들고 뭐 절기도 만들고, 원래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게 있는데 뭐 자기 마음대로 새로 딱 정해서 이 금송아지, 그래서 금송아지를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이 베델에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뭐 율법대로 할 필요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너희들이 내가 시키는 대로 이 금송아지를 섬기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뭐 이렇게 했단 말이죠. 왜 그렇게 했으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여로보암이 그렇게 한 이유가,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기가 원래는 왕이 아니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셨으면은 당연히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자기가 고민하는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야 되죠. 요아스 왕도 마찬가지예요. 요아스 왕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정말 보니까 내가 화살을 3번밖에 안 쳤는데 3번 정말 이겼네. 이렇게 됐으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구나. 이스라엘의 진짜 병거와 마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구나. 그러면 내가 그때 엘리사 선지의 말을 따른 것처럼 이제라도 철심으로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여로보암처럼 이제 자기 방법대로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겁니다. 예. 결국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요아스 왕은 하나님을 이용만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의 근본적인 문제는 믿음이 없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화살을 3번밖에 안 쳤어요. 이 육적인 문제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힘쓰고 애쓰고 고민이 되고 정말 때로는 죽고 싶도록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죠. 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불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요아스 왕처럼 주님 저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려야 되죠. 우리가 그렇게도 하지 않으면 요아스 왕만큼도 그 믿음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요아스 왕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막 별로 자기는 기대도 하지 않았죠. 울면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정말 이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하고 간절하게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야죠. 진짜 하나님 믿음 말만 부리는구나. 그런데 요아스 왕은 딱 거기까지만 나갔죠. 그래서 자기 죄의 문제를, 여로보암의 죄를 해결하는 자리까지 나가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축복, 세상에서 내가 나라를 일으켜서 승리하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내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는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것을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인 축복을 갈망하는 자리까지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저 우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내 종이에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겼다는 게 그겁니다. 금송아지 우상이라는 것은 여로보암 왕의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한 인간적인 도구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내 삶의 어떤 것을 지키려고 해도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영적인 내 생명은 더더군다나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요아스 왕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기가 막힌 게 이제 열왕기하 14장 말씀에 보면은 이 유다와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 전쟁한 다음에 이겼어요. 이겼는데 기가 막힌 게 하나님의 성전을 탈취해요. 결국 이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은 자기 이익을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은 믿음이 없었는데 결국 어떤 믿음이 없었냐? 단순히 하나님이 화살을 쳐라고 했을 때에 정말 자기 힘을 다해서 치지 못한 믿음도 없었지만 사실은 그 믿음이 없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화살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없었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적인 중심까지 드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 요아스 왕의 목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도구였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금송아지인 거죠. 금송아지. 소라는 게 여러분 예전에도 우리나라에서도 뭐 요즘도 사실 소 한 마리 여러분 비쌉니다. 황소 진짜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건 뭐 1,000만 원 이렇게 합니다만 예전에는 시골에서 소 한 마리 소 팔아서 뭐 자녀들 뭐 대학 보내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 소라는 게 가장 뭐 이 농경 사회에서는 가장 풍요의 상징이에요. 큰 재산이라고. 근데 그것도 금이에요, 금. 그죠? 그게 뭡니까? 돈이죠, 돈.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여기서 우리 자신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한번 점검해봐요. 내가 내 인생 살면서 내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느냐. 2021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내 인생 2021년도 한 해도 마찬가지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에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느냐.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네? 그래서 믿음의 단계를 보면은 내가 내 삶에서 힘든 문제를 위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고 나가느냐. 내가 그 믿음이라도 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믿음이 되어 있다면 그 다음에 내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느냐. 구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하는데 내 구원에 대한 기대와 소망 안에 예수님이 내 구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냐. 오늘 그래서 예배 부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함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예수님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아서 뭔가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고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뭐 그것도 구원입니다. 근데 진짜 구원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가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내 삶에 임재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이 임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게 정말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해서냐? 아니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실 어떤 선물 때문이냐. 그래서 성탄절에 대한 대림절에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될 기대와 소망은 세상의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탄 선물을 주셨어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셨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만 자꾸 생각합니다만 주님께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느냐, 무슨 은혜를 주셨느냐. 말 그대로 크리스마스 선물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선물로 생각하고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돈처럼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돈이라는 거는 돈이 단순히 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돈을 왜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돈으로 뭘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것을 무엇을 사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이. 우리가 이 대림절 주간을 첫 번째 주일 시작하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선물로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받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그러한 소망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풍성히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임재로 충만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주님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